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서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에 바로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을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들은 말이냐. 자,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제 내 나라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났고 왔으며 또한 뭐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우리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국어사전에 보면은 진리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참된 도리 또는 바른 이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보면 정말 바른 이치, 참된 도리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수시로 변해요. 그죠? 바로 변하는 것은 진리라 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도 옛날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죠? 천동설은 주장했다는 말은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과 달들이 다 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지동설이 맞잖아요. 그죠? 태양의 둘레를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 나라는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은 진리인데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이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진리요 영의 세계가 진리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을 잠깐 세어봅니다. 우리가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구조를 보면은 구조상으로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바로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몸도 영혼도 다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이죠. 또 하나님 보면 아닌데 영혼 육으로 표현되는데 바로 우리가 영혼 육이 있어요. 그것은 기능적으로 보면 영혼 육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때는 영혼 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2분법으로 보면 영혼과 육, 또 3분법으로 보면 영혼 육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는 뭐냐? 어떻게 구조상으로 보느냐, 기능상으로 보느냐 그런 말이에요. 두 말이 다 성경은 맞다 볼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가 몸이죠. 몸은 뭘 하고 있죠? 자, 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육적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혼은 뭡니까? 혼은 인지하는 거예요. 아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정적으로 느껴. 막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그런 느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의는 결단하는 거야.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과 또 혼적인 것입니다. 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자, 영은 뭐냐? 우리가 혼과, 그러니까 우리의 혼, 생각, 마음 이런 거죠. 혼과 육으로 영을 느낄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뭐냐? 오직 영의 기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으로.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영의 그걸 아는가? 내 영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지금요, 가만히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보세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얼굴을 보려면 뭐 해야 되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속에 여기 뭐가 묻었군. 뭐가 났네? 왜 검버섯이 났지?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뭐 해야죠? 영의 거울에 비춰야 됩니다. 영의 거울이 비춰요. 영의 거울이 어디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거울, 너희가 너의 영을 보려면 뭘 봐냐? 말씀을 봐라. 이게 말씀이 거울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아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 있으면. 자, 죽은 시체가 거울 갖다 들이댄다고 얼굴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우선 내가 내 영이 을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거울을 볼 수 있는 힘과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뭐냐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즉 거듭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말씀에 비추어져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쉽게 말하면, 자, 말씀을 우리 이제 믿는 자냐, 성도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도는 읽고 있는데 난 하나도 그렇게 안 살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 거울, 그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내가 영의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예, 여기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더러운 거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그냥 있구나. 그러고서 그냥 말면 어떻게 될까? 좀 어리석은 자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얼굴을 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똑같아. 그죠? 아유, 믿고 나면 금방 금덩어리도 하나 생길 줄 알았는데 똑같아. 돈도 없어. 아픈 것도 안 나. 똑같. 근데 뭐죠? 우리는 그걸 새롭게 변화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된 것을 혼과 육으로 느끼려니까 못 느껴지는 거야. 무엇이? 내 영이 지금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낳고 그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함이로다. 증거함이로다. 이 말은 바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한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갈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영의 세계.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자, 귀신 들려 꼬부라져 바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자, 어떻게? 귀신 들려. 그 말이야.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18년 동안 펴지 못했어. 예수께서 불러 가라사대 여자야,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수하니 그 허리가 펴지고 병이 나았다. 라는 말씀이 있어. 이 말은 뭡니까? 그 여인은 왜 병들었죠? 귀신 들려. 귀신 들려. 바로 주님께서 네 병에 놓였다. 이 말씀은 영의 세계의 주님이 왕이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에 주님이 내가 왕 맞다. 이 말한 것은 이 세상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왕이다.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영의 세계의 왕이야. 아멘. 이 세상의 왕은 지금은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 병에 놓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을 떠나가게 한 거예요. 아멘. 귀신이 그 여자에게 어떠한 작동도 할 수 없도록 귀신을 쫓아낸 그 표현을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되어 말 못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기되 가로되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더라. 근데 결과적으로 이 환자는 말을 못하는데 왜 말을 못하죠?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허리 꼬부라진 환자나 말 못하는 환자를 의사에게 데려가면 어떨까요? 뼈가 어디 잘못됐나? 엑스레이 찍읍시다. 뭐 CT 검사합시다. MRI를 찍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환자를 진찰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어떠한 물리적인 치료, 이러한 그 유괴 치료를 하고, 또는 만일에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응? 뭐 그럼 뭐예요? 혼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병능이 낫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의 세계가 바로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 치료를 통하여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바로 영의 세계에 그 임금 되시는 분이 왕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자,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말했죠. 영원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그 태초의 태초부터, 바로 옛날 아주 뭐랄까요, 태초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동일하신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진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진리 같으나 결코 진리가 아니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우주과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 우주가 점점 확장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또 영의 세계를 다, 공중도 별들도 다 창조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것이 확장된다는 말은 뭐죠? 그게 맞다면 다시 주님이 더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더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발견하지 못했던 세계를 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되면서 느껴요. 자, 바보는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만인 줄 알았어. 근데 어디 좀 정신이 좀 똑똑해져서 공부하고 그래가 똑똑해져서 11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숫자가 확장된 겁니까? 100이 있고 1000이 있고 확장된 겁니까? 아니야. 본래부터 11도 있고 12도 있고 다 있었는데 자기는 10까지만인 줄 알았을 뿐이야. 바로 마찬가지야. 우리의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발견했다가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되고 확장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영의 세계는 인간의 혼과 육의 그 과정, 과학으로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미혹의 영들이 가려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민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뭐냐? 왜 그러죠? 사단이 혼미케 하는 영이 그를 가리웠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단의 올무에 들어있으니까 영의 눈이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은 믿기가 어렵다라는 말도 있지요. 그러나 더 똑똑한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도 잘 믿고 또 똑똑한 사람도 잘 믿고 그래. 그래서 천재는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 말. 근데 우리는 바로 어리석은 바보 같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혼과 육으로 못 느껴도 내 영이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 영이 내 혼을 주장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닦아야 돼요. 말씀이 믿어진다. 어떻게 안 믿어지잖아, 그죠? 지금 그런 사람 여기 없나요? 안 믿어지는 거는 얼굴에 때가 묻는 거와 똑같아. 그걸 자꾸 어떻게 씻어내듯이 내 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말씀의 거울인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꾸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세 번째로 봅니다. 그럼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허락되어야 됩니다. 허락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있고 허락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왜 똑똑한 사람은 안 믿을까? 나같이 바보는 잘 믿을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사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어,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야.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 허락된 자임을 감사하고, 정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부르신 자요, 그 하나님의 비밀, 믿음을 허락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알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축복의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냐면 믿고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거해야 돼.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이에요.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래. 내 말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뭐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사는 거야. 순종하며 사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를 하죠? 난 자유하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느낀다. 그런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 삶은요, 영의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내가 영을 따라 살면은 육의 세계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차원은 우리가 선을 1차원이라 그럽니다. 선.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이런 공간. 우리는 공간에 살고 있어.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있는 게 바로 공간. 3차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영의 세계. 이런 게 4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선이라는 걸 보면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을 하나. 선을 긋는 순간에, 자, 그냥 가상의 선을 따면 그게 1차원입니다. 근데 선이라는 선 자체가, 제가 선을 하나 쭉 걷어. 이거 그냥 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거 선이라고 봐요, 그냥. 그럼 선이라는 것이 아무리 가늘어도 존재하는 순간에 조그마한 면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작은 면적이 생겨. 그 면적이 생겼다는 말은 평면이 있다는, 2차원에 속해버리는 거야. 1차원의 세계가 이론상으로 있는 1차원이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에 2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속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2차원을 봅니다. 2차원은 평면이에요. 평면. 그냥 이런 평면을 2차원이라 그래요. 근데 2차원이 그냥 이론상으로 2차원의 평면은 2차원이야.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종이로 딱 존재하는 순간에 이 높이가 아주 가늘어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나노로 있는 거야. 나노. 이거 1mm도 안 돼. 그죠? 나노로. 즉 3차원에 속해버린 거야. 평면이라는 2차원이 실제로 가상의 공간에 있다가 실제로 딱 존재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3차원이 되는 거야. 3차원의 지배를 받아.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3차원이 우리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존재하는 순간에 어디에? 4차원에, 보이지 않는 4차원에 속해지는 거예요. 4차원에 소속됩니다. 그 말. 그러니까 바로 1차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에 2차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 3차원의 지배를 받고 3차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에 4차원, 즉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잘 되는 거야. 영이 잘 되면,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먼저 영통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물통도 생기는 거야. 물통. 영통하면 물통하고 할렐루야.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의 예를 보면요. 자, 욥이 사는데 아주 잘 살았어요. 자녀도 잘 되지, 돈도 잘 벌지, 부인도 예쁘지. 뭐 전부 다 그냥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했네. 그죠? 몸도 다 병들었어. 왜 그랬죠? 원인은 하늘 회의에, 하늘에서, 즉 4차원의 세계에서 자기네끼들이 말하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전에 모였는데 사단이 왔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왔을 때 너 어디 갔다 왔니? 예, 세상을 두리다니고 있지. 그러면 3차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내 종 욥을 보았니? 예, 봤지요.
그같이 나를 잘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어서 돈도 많지, 권세도 있지, 종도 많지, 자식도 좋지, 뭐 등등. 그러니까 경외하지요. 이렇게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 그는 그것을 다 빼앗는다 할지라도 나를 경외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럼 저한테 그런 권한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즉 영의 세계의 어떠한 사건 때문에 욥은 이 3차원에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루 사이에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이제 내 영이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그 새로운 영의 피조물이 이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제 영이 죽었을 때는 내 혼과 육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영의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었는데,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냥 보니까 혼과 육이 똑같아. 근데 내가 뭐 해야 되죠? 영의 거울을 보면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내가 흠이 어딨나, 더러움이 어딨나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깨끗이 씻는, 즉 말씀에 거하는 훈련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모든 것에 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히 원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자기도 바울도 고민이 많았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선한 마음을 쫓아가고자 할 때마다 내 속에 거하는 그 사단의 요소, 혼적이며 육적인 것이 자기를 자꾸만 사망의 아래로 끌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했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영이 말씀의 거울, 즉 영의 거울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 혼이 영에 정복당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나의 의지로 이제 말씀에 거하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내 몸을 날마다 쳐 복종케 하고 날마다 육에 그것을 쳐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의 잘됨과 같이, 할렐루야, 영통하며 물통하고 인통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이제 그렇게 되길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맙고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진리는 영원한 영의 세계요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바로 우리는 그 영의 세계에 정말로 내 영이 바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영의 거울을 통하여 내 혼과 육이 정말로 복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자가 되어 정말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 영통하며 물통하며 인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